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166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생기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또 봄을 시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와야 할 때인데 또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또 이 추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위를 이기고 또 새봄을 잘 맞이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구하며 또 시련과 또 시험의 시간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실 평강의 삶을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을 아시지요? 서양의 결혼 풍습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진주를 딸에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주는 네가 앞으로 흘릴 눈물의 상징이란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를 더 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눈물, 이 진주를 눈물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보석에 붙은 말 중에 하나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지요. 이 진주를 왜 눈물에 비유하고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이 이 눈물의 고통 후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약속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진주의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굴이나 조개 안에 있는 작은 이물질, 어떤 모래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기생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이물질이 조개나 굴에 이 연약한 살에 상처를 입히면 그 조개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카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러면 이 나카르라고 하는 물질이 이 이물질을 덮고 또 덮고 계속해서 덮으면서 뭐가 형성되는가? 진주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고통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상처와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진주가 생길 수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 진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만지며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 눈물이 덮고 덮으면서 진주와 같이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을 덮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석과도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자 이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탄이 섞인 고백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우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크게 민망히 여기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눈물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첫 번째로 공감의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별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이것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짐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눈물이 피와 섞여 흘러내릴 정도로,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채찍에 맞고 살과 이 몸이 찢겨 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매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깊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의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 정도는 죽어도 돼, 저들은 눈물을 흘려도 되고 뼈를 깎는 고통 겪어도 돼, 어차피 내가 살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통하게 하고 죽게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고통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손에 쥐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했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라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도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분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소설을 아시죠? 거기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요즘 같으면 훈방 조치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엘 주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에 있는 은촛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곧 적발되고 맙니다. 끌려서 주교의 집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그릇과 더 많은 식기들을 다 챙겨서 그에게 줍니다. 이것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 가져갔느냐라고 하며 용서와 함께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은촛대를 훔쳐간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것만 내가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미리엘 신부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엇까지 보았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근심과 고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서야 할 그 인생까지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깊은 슬픔을 공감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를 내어주지 않고 둘, 셋을 내어줍니다. 하나의 일을 용서하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용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의 시험과 고통의 순간을 단 한 번, 그 순간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우리의 아픔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미리엘 신부처럼 장발장에게 그 삶이 앞으로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한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잠깐의 고통을 주님이 피눈물을 삼켜가며 인내하고 계심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 지워졌으면 좋겠는 시간이고, 또 나의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은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눈물의 결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서도 교훈을 얻으시기 바라요. 작은 일 하나에도 관심 있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절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좀 절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참 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참 한순간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그 시간들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본문을 펴면 이 예화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 자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간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순간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순간의 의미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 웃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울고 계시는지, 내가 아파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지, 내가 고통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하고 계실지, 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슬픔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빈민들, 또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며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그 사람의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즐거울 때는 하나님 만날 겨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뭐 선물이 들어오고 돈을 쓰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사람이 떠나가고 눈물할 때, 병실에 누워 또 침상에 누워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렇게 도움을 주었지만 예수님만 있었더라면 하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때로는 연민과 때로는 소망과 때로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도 탄식하는 거예요. 야, 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이 사람 죽기 직전에 살리신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판단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단편인데 거기에 보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가서 이제 죽어야 할 사람, 이제 죽게 될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이제 데려오든지 아니면 천국에 보내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보니까 이 한 부자가 자기는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을 것을 모르고 이제 신발을 주문하는 겁니다. 한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신발을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주문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을 기다려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새 신발을 신을 것을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앞으로 또 연애에도 참석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계획하는 일이 그 신발을 주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 신부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생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 그 사람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이 미하엘이 꾸중을 듣습니다. 이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가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는 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올 때 이 사람은 거지로 내려오게 돼요. 어느 날 추운 겨울 이 미하일 신부가 미하일 이 천사가 길에 벌거벗고 앉아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어느 가난한 신부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그 신발 그 수송공, 구두 수송공이 발견하게 되고 이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구두수송공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데려갔을 때 이 사람을 먹이고 입혀줍니다. 자신의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사람에게 선처를 보내줍니다. 이 세몬의 아내는 저 사람이 도둑이 아닐까, 우리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경계를 하지만 이 남편이 이 사람을 향하여 아주 따뜻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집에서 이 천사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 이 구두수송공이 참 가난했고 좀 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부자가 찾아와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제일 비싼 신발, 좋은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그 신발 하나 만들고 나면 자기의 삶이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부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만들다 말고 이래 손에 저래 손에, 뒷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그만 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사가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이 부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 사람들과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그냥 자신의 일이니까 이 부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았는가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부자에게 구두를 사 신게, 맞춰 신게 하셨다라는 사실.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저 한 사건, 한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한 사건도 의미 없는 일이 없고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하다면 누군가의 인생은 그 시간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순간 누군가는 웃고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는 돈을 잃어버렸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행복을 찾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 평가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평가나 우리의 그 의미 없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평가되시는 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그 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저 그 일 하나만으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 하나만으로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순간, 이 지구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의 일, 나라와 민족의 일,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며 그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삶을, 그 육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잠깐 환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시련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크고 중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흘리신 이 눈물은 나사로를 살리는 눈물입니다. 나사로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눈물입니다. 그의 육신은 지금 살아났지만 그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 소망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눈물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눈물 속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민족과 열방 그들의 눈물 속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